오늘 다시 한 번만 더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 이 예수님을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인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4년도 건강검진을 할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돌아볼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볼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나쁜 게 있나? 내 삶에 어떠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바쁜 일상 때문에. 그죠? 네, 말씀으로 한번 볼 거고요. 1시간 안에 한번 끝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오늘 1시간짜리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잘 깨어서 숨 쉬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 3장을 좀 임팩트 있게 해볼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한번 쭉 보면서 오늘 이게 우리 엑스레이 촬영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한 절 한 절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 볼 겁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참 답답하고, 엉클어지고, 가시덤불 같은 게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의 원인들을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을까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사단이 숨을 수 있는 가장 걸리지 않을 곳이 바로 뱀이었어요. 뱀의 특징을 보면 압니다. 뱀은 혀가 하나지만 끝이 두 개로 갈라져요. 이게 바로 이단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이 달라져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습니다. 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가장 숨기 좋고 가장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간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뱀이었어요. 사단이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의 혀,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뱀의 특징이 있어요. 뱀은요, 땅을 기대어 살아요. 하늘에 기대어 살지 못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구분기를 냅니다. 세례요한이 얘기하죠. 구분기를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세례요한이 삘에 차서 한 얘기가 아니라요. 다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때에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성령에 사로잡힌 이야기들입니다. 자, 어쨌든 사단이 하나님의 이 자녀를 망가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뱀에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혀가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빛의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온다 해요. 하나님이 주어로 시작합니다. 헷갈리게 하죠.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죄를 져본 적이 없어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걸 알았어요. 주어 동사가 하나님으로 끝났어요. 근데 마귀도 이렇게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2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16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여러분, 심지어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 좋아하는 거, 정연이 배 좋아하냐? 그래, 배 네가 농사 지어서 먹어라. 강 목사님 딸기 좋아하는데, 너 딸기 좋아하냐? 딸기 마음껏 밭에 심어서 갈아서 먹어라. 네가 수고해서 네가 좋아하는 거 더 먹어라. 너
와이프 감 좋아하냐? 야, 감나무 더 심어라. 그래서 더 마음껏 농사지어서 먹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다는 거죠. 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한 딱 그 하나 나무가 있었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한 거 딱 얘기했는데 마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써서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는 뭐가 하나 딱 남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너에게 없는 한 가지가 뭐야? 마귀 새끼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랑 원래는 완전히 하나였고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던 이들에게 부족한 게 있는 것처럼 물어보는 존재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누리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 온 인류에게 넌 부족하지 않아. 넌 없는 게 하나 있어. 라고 질문을 하나를 던지고 그 질문이 하나가 계속 돌아가서 결국 우리 안에 뭐가 하나가 남냐? 큰 질문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에게 없는 게 뭐지? 내 안에 없는 게 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됐다는 걸 압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들리는 곳곳마다 뱀처럼 찾아가고 아주 간교하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없는 그 한 가지가 뭐냐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가 뭐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못 먹게 한 이유 여러분 이제 목사님 얘기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착하게 생긴 한별이가 자기가 선악의 기준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랑 MBTI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걸러버려요. 자기 기 뺏어버리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잘못됐어 하고 다 잘라버립니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뭐라고 한 사람 바로 싫어해요. 왜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선악의 심판자가 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면요. 심지어 착한 한별이도 그렇게 살면요. 한별이보다 10,000배 나쁜 저는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선악간의 심판자가 되면요. 세상 망합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심지어 저보다 더 악한 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모든 인류가 선악의 기준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처음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어요. 그분이 마지막이에요. 그분이 현재예요. 그분이 모든 걸 알아요. 그분은 전지해요. 모든 걸 아세요. 전능해요. 유능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기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만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 이거 먹잖아. 한별아 너 이거 먹으면 너희 형이랑 맨날 싸워. 선악간의 기준이 돼서 맨날 싸워. 한별아 너 이거 먹잖아. 한비사 너 이거 먹잖아. 너 맨날 싸워. 광인 서윤아 너희들 이거 먹잖아. 그럼 너희들 맨날 싸워. 좀 이따 애 낳잖아. 애 낳는 거 네 스타일 내 스타일 따져가지고 선악간의 기준이 돼가지고 가족 들먹이면서 싸워. 야, 너희 집은 그렇게 배웠냐? 너희 집은 우리 집은 이렇게 배웠냐? 이렇게 맨날 싸워. 야 이거 먹잖아. 진짜 죽어 너희들. 영적으로 죽는 거 하나님이랑 불순종해서 죽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은이가 선악간의 기준이 돼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 손바닥으로 한 대씩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여기 편하게 살겠습니까? 쟤보다 손 더 두꺼운 애들 많다니까요.
그런 애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편을 이루고 자기의 입맛대로 세상을 만들고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저 새끼 죽여버려. 야, 다 뺏어버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계속 인류에 반복될까요? 반복될까요? 반복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국제사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제재를 하고 막 말려요.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요? 아니다. 우리는 명분이 있다. 우리 안에선 선악간의 기준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서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이거 배려예요. 이거 우리한테 이거 하나 뺏으려고 한 거예요. 배려입니다. 배려. 오늘 다현잡이 어머니 모셨는데 이쁘게 생긴 사과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상했어요. 그 안에 쥐를 잡으려고 독약을 넣어놨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다현이가 그걸 먹고 싶어요. 그럼 엄마가 그걸 먹지 말라고 해야겠습니까? 먹지 말라고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먹지 말라고 해야죠.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다현이가 그걸 먹겠대요.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너 그 엄마가 왜 못 먹게 했는지 아냐? 거기 아주 특별한 현상이 있어. 너 그거 먹잖아? 기분 되게 좋아져. 너 그거 먹잖아? 아, 배고픈 거 없어져. 너 그거 먹잖아? 야, 엄마처럼 될 수 있어. 그거 먹어요,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 그걸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곧 죽어요. 왜? 독약을 먹었으니까 곧 죽어요. 근데 권사님이 나타나서 그거를 뒤집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왜 그 가운데 생명나무랑 선악과를 둬가지고 사람 시험 들게 걸어? 이거 경상도 사투리 맞습니까? 아무튼 미안해요. 왜 그 시험 들게끔 거기다 놔가지고 막 그러냐?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권을 두신 거고 난 생명의 주관자야. 선악간에 심판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 나라야. 어우러지는 게. 이게 통치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선악간에 판단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 주권을 넘지 않잖아? 하나님 나라 누려진다. 왜? 내가 공급할 거거든.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게 깨졌지? 그럼 이걸 너희들이 공급하려고 노력할 거야. 이게 수고야. 잊지 마. 이게 수고야.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난 게 수고가 아니라 사실 뭐가 수고냐면 너희들이 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했던 것들을 니네 힘으로 이걸 공급하고 너희들이 채우려고 하는 게 수고야.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 새끼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줍니까? 너에게 없는 그 한 가지가 뭐야? 라고 합니다. 정민에게 없는 그 한 가지가 뭐야? 그걸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수고를 내가 하게 만들어요. 야, 너 그거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일해야지. 너 그거 없잖아. 불안하잖아. 너 있는 것도 뺏겨. 너 더 일해. 더 연구해. 더 노력해. 더 많이 가지려고 해야지. 너 지금 20대 때 말해. 너 30대 때 노후 준비 안 해놓잖아? 너 망해. 너 결혼 못해. 너 이거 못해. 너 여자친구한테 인정 못 받아. 너 뭐해? 너 뭐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결혼이 하나님 사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죠?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이거에 넘어가지 않는데 이상하게 마귀 새끼는 와가지고 이걸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는 거예요. 인경에게 없는 그 한 가지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진짜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저한테는 막 그게 왔어요. 저도 이번 주에. 나한테 없는 그 한 가지가 뭐야? 그러니까 저한테는 뭡니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 예배당이 없어. 예배당이 없어. 아 내년에 우리 복딩이도 나오는데 예배당이 없어. 예배당이 없어.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그 진짜 없나? 눈 감고 봤어요. 아니요, 있어요.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한 몸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배고 이게 교회예요. 근데 마귀는 그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계속 갖다 대요. 넌 예배당이 없잖아. 예배당이 없잖아. 계속 흔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에게 없는 그 한 가지가 뭐야? 여러분 오늘 이 엑스레이가 좀 찍히십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걸 찌른 엑스레이가 오늘 딱 여러분들에게 도착한다면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여기가 다 맞죠? 근데 이미 넘어갔다라는 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 시작.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자가요 뱀의 그 질문에 하나, 너에게 없는 그 한 가지가 뭐야? 그 하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여자는 여기서 틀렸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여러분 2장 16절에 여기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지만 말라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 이미 유혹에 넘어가서 뭐라고 하죠? 먹지도 말고까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딱 끝냈어야 되는데 만져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만지는 거 돼요? 안 돼요?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만져도 되게 하셨고요 따도 되게 하셨어요. 그거 발로 차도 돼요. 제기 차도 돼요. 던지기 놀이해도 돼요. 뭐만 하면 안 돼요? 네, 먹지만 않으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먹지만 않으면 돼요. 너희가 진정 죽는다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다 이미 넘어간 거예요. 느낌표인 거예요. 내가 진짜 먹으면 죽을까? 나에게 없는 게 뭐야? 나한테 이게 없구나. 나한테 이게 없네? 나에게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나한테 이게 없지? 왜 나한테 이게 없지? 진짜 없지? 이거 먹는다고 진짜 죽을까? 근데 잠깐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옛날엔 봤던 건데 봐도 안 될 것 같고 이제 만져도 안 될 것 같고 진짜 그런 걸까? 여러분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이 염려가 나의 길을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냐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이미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죠? 도둑질, 동성애, 이건 여러분 죄의 결과고요. 죄의 열매고요.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관역이라고 치면 이 관역을 향하는데 이걸 빗나가고 어긋난 화살이라 그랬죠. 그 화살이 얼마나 빨라서 얼마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데 가서 딱 꽂히는 게 죄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 한 가지 질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질문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셨거든요. 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주어로부터 시작해서 거짓말로 싹 엮는 이 질문을 인류가 처음 맞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추가시킵니다.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 하셨는데 만져도 안 될 것 같고 추가시키죠. 봐도 안 될 것 같고 추가시키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쳐다도 봐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추가시키고 변질시키고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다 주셨고 예수가 전부고 예수를 가진 자들은 하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의 수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삽니까? 부족해. 하나님 이거 주셨어. 이런 것만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없지만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봤어요? 그런 사람들 요즘 간증 자리에도 세워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다 진짜 옷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분 하나, 하나님 하나로 만족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4절 읽어보죠. 마귀 새끼가 우리가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추가시키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고 바로 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너에게 부족한 게 뭐야? 아, 나 이게 부족해, 이게 부족해. 하나님 나라가 뭐 필요 없고 난 이게 부족해라고 빠지면요. 그래, 너 이거 진짜 부족한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 안 주시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정죄, 별의별 정죄를 다 합니다. 여러분, 아들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들보다 큰 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었고 생명이었고 길이었고 진리였고 모든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길이 그 예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들로부터 모든 게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그 아들 빼면 여러분 다 준다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거짓말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순간. 우리가 없다라는 거짓말에 딱 걸리고 진짜 없는 것처럼 살면요. 마귀는 계속 염려를 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원망을 향하게 합니다. 이거 이따가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네, 마귀가 속이는 거죠. 야, 하나님이 너 그거 왜 못 먹겠는 줄 아냐? 너 그거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돼. 선과 악을 알게 돼서 네가 그 기준자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자기만 하고 싶으신 거 너한테 하면 그거 뺏길까 봐 그렇게 하신 거야. 좀 마귀의 습성이 뭐죠?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죠? 왜? 지가 앉으려다가 실패해서 떨어졌거든요. 타락해서.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미 시작됐죠. 그런 자들에게만 마귀 역사가 돼요. 더 강하게 이렇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있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마귀 역사가 된다고요. 나머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요, 마귀 역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죄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인지도 모르고, 나 오늘 뭐 법적으로 죄 안 졌는데? 나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담에게 준 호흡, 그 호흡만큼 살고 죽습니다.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으려고 하는 이 마귀 새끼의 전략이 누구에게 오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엑스레이 사진을 잘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미 넘어가서 나에게 없는 게 이건데 이게 준다니까 그냥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냥 확 넘어간 거예요.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와, 진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에게 없는 게 뭐야로 시작해서요, 결국 마귀가 이끌어낸 게 뭡니까? 마귀가 이끌어낸 게 뭐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자리에 네가 앉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처럼 사신 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게 회개의 거리라는 거예요. 진짜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걸 엑스레이를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특별한 재미가 나오죠. 뭡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여자가 먼저 먹었는데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딱 남편한테 얘기했죠. 먹어봐. 야, 이거 먹었더니 아무렇지도 않네. 야, 오히려 이거 뭐 맛이 이런 맛이네 저런 맛이네. 그 남자도 하나님 말을 어기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그러자 남편까지 먹으니까 한 세트가 돼가지고 눈이 확 밝아집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부터 정말 어떻게 되냐면 선악간의 기준자가 됩니다. 선악간의 기준자가 돼요. 그래서 뭐 됩니까? 선악간의 기준이 되면 내가 딱 의롭게 설 줄 알았죠? 천만에요. 바로 수치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선악간의 심판자가 되면요, 진짜 의로우신 분만이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죄가 이미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멀어진 화살인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치가 찾아와요. 여러분, 2장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죠? 너는 내 살이고 내 뼈다. 나를 부정할 수 없는 존재다. 넌 내가 엄청 이뻐하고 넌 나야. 우리 둘은 하나야 라는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확 밝아지자마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아내부터 가려줍니까? 자기부터 가립니까? 아내부터 가려줄까요? 자기부터 가릴까요? 네, 자기부터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선악간의 심판자가 되면 미안하지만 남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그게 나로부터 나온 자라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그게 내 자식이라도 그럴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자식과 왜 싸우고 내가 내 남편이랑 왜 싸우고 내가 하나 된 사람과 왜 싸울까요? 여러분, 내가 선악간의 기준이 됐다라는 그 증거인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의 걸 가려주죠. 아내 걸 가려주죠. 이웃 걸 가려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깨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거를 가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냥 나를 방어하기 바쁘고 나를 보호하기 바쁘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지?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지? 왜 이렇게 나는 수치가 있지? 이것만 가리게 돼요. 그냥 불만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가리기에 바빠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거 뭐 얼마나 가린다고 바로 가까워지긴 자기 몸을 가리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멘. 여러분, 원래는 서로를 너무 사랑한다고 했죠?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서로를 너무 아끼는데 그 눈이 밝아지자마자 자기 수치를 가리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음 일이 어땠어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전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그 계략이 들어오고 너에게 없는 게 뭐야 하나에 하나님도 없어 보이고 그래 이 없는 걸 내가 채워야지 하던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수치를 내가 가리게 되고 나의 치료와 나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지쳐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뭐 얼마나 튼튼합니까? 여러분 바람이 막 분다 있잖아요. 지금 8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요. 또 어두워요. 어두우니까 괜히 그냥 추워 보이고 괜히 막 깜깜해 보이고 안 그래도 가렸는데 더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얼마나 팔락팔락거리겠어요. 안 그래도 수치를 가리고 싶고 안 그래도 더 이걸 가리고 싶은데 이게 더 막 들쳐져요. 얼마나 싫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짜증이 이만큼 올라와 있을 때 옆 사람도 사랑할 수 없을 때 누가 오셨습니까? 회개하지도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동산에 걸으세요. 소리까지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여러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도 안 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멘. 9절부터 풀어보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세요. 죄인을 부르시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저 관역을 떨어져 가지고 저쪽에 가가지고 박힌 저 화살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냐? 그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아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동산 거리시는 소리조차도 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이 저의 수치가 너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완전했고 자유롭게 다녔던 그 존재가 이렇게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 지금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전혀 없고 그냥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피하는 모습 보이죠? 여러분, 이게 죄된 상태라는 거예요. 죄된 상태.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죠. 11절 시작.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무슨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진짜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살인하고 난리 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이거 바로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낳은 첫째 아들 가인이 바로 살인자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살인자로부터 시작된 나라들이 엄청 커가지고 나라를 이루고 지금 누가 누구의 후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12절 읽어봅니다. 그 남자는 하나님께 바로 뭘 하냐?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이 질문을 물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핑계로 하지만 원어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건 핑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이 꼴이 난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의 이름이 뭐죠?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거기에다가 데려놔요. 하나님 보시 기쁘시다는 거죠. 내 자녀를 거기다 두시고 그걸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만들어 다 주셨는데 마귀는 그게 부족하다고 만든 거예요. 그 부족하다라는 거 하나의 질문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나를 왜 이 자리에 뒀지? 나를 왜 이 자리에 뒀지? 라고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자기 힘으로 이걸 해결하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된 상태라는 겁니다. 죄된 상태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 기술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걸 해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해결이 안 돼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건 이게 당신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이해가 됐죠? 자, 1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다 이게 핑계는 원망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한테 먹게 했다고요. 그럼 결국 모든 화살은 누구에게 향하게 하는 겁니까? 마귀 새끼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만들어주시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신 그 자녀와 같은 존재들이 인류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깨질지를 마귀는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사는데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수치를 느끼게 하시고,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러한 원망이 하나님께 향합니까? 지금 남자와 여자가 인류 전체거든요. 인류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 향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값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1년 동안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엑스레이 사진 딱 결과 받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 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남자에게 물었어요. 여자에게 물었어요. 이건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어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어요. 여러분 우리 법궤 배울 때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상징이에요. 그런데도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넘어진다 하고서 법궤 만졌다가 어떻게 되죠? 싹 죽어버리죠. 법궤 옮기는데 법궤 한번 열린 거 그거 만졌다가 사람들 짜자자작 죽어나가는 거 봤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설 수 없다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목사님이. 여러분 그 뛰어났던 거룩했던 의로웠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계시로 딱 보면서 하나님 보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난 죽었습니다. 난 죄인 중에 살아서 난 죽었습니다 하죠. 원래 모든 죄인은 하나님 보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를 죽이시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모든 원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욕을 먹어요. 비판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뭘 주십니까? 남자에게도 질문하시고요. 여자에게도 질문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14절에 보면 뭐죠? 뱀한테는 주지 않아요. 바로 심판입니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사는 동안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녀서 넌 땅을 기대어 살 거고 굽은 길을 낼 거고 넌 흙을 먹고 살 거다.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사면 힘이 점점 약해질까요? 약해질까요? 힘이 약해지고 사단은 점점점 힘이 약해질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미 이게 심판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힘을 사단의 힘을 약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새끼가 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계속 나타나냐면 얘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를 넘어뜨려야 자기가 더 영원히 살 것 같고 더 뭐라도 근거를 댈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는 것처럼 얘도 심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끝이에요. 자 15절입니다. 오늘 복음이 여기서 선포되는데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죠.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마귀예요. 사단.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대요. 이 여자는요, 여러분, 자, 마리아이기도 해요. 마리아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다 보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원어로 부르면 여성형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을 부르면요, 여성형이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신부라고도 하고 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부르세요. 자,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게 된다라는 말도 맞아요. 자, 너의 자손을 마귀의 자손이겠죠?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터뜨릴 것이다. 완전히 뭉개버려서 터뜨려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너는 여자의 자손에, 즉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을 계속 물고 하려고 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다고.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은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like this, 이렇게 해요. 이게 뭡니까? 15절에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할 거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고 이 놋뱀을 본 사람들,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죠. 이러한 시스템처럼 예수님도 놋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거래요. 그 십자가를 보고 바라보고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믿고, 나의 죄를 위해 죽는구나라는 걸 믿고, 그 여자의 후손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고,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모든 원죄를 해결하셨다는 걸 믿고, 그걸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됐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멸망치 않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발꿈치를 물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들리는 순간, 놋뱀처럼 들리는 순간, 예수님이 놋뱀처럼 딱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은 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은, 부활의 사역은 마귀의 사역과는 전혀 무관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는 전혀 무관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하신 완벽한 복음이고, 그래서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만하고, 더더욱 자유하고, 더더욱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이분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원래 이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마귀 밥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너에게 없는 게 뭐야? 너에게 없는 게 뭐야? 너에게 없는 게 뭐야? 너에게 없는 게 뭐야가 계속 있는 거예요. 너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2년 전에 우리 인경이 학원 봤을 때, 학원생들 몇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이미 그거 넘었어요. 학원생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삶 하나하나씩 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서 지금도 키워나가시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키워나가고 성화를 겪는 이 성화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실 거라고 얘기하지만 마귀는 끝까지 와서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하심 앞에, 그 계획하심 앞에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벽한 복음 안에 나의 삶이 있고 나의 인생이 있다, 나의 영혼이 있다, 나의 생명이 있다라고 딱 믿는 사람들 앞에 계속해서 눈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없는 게 뭐야? 그걸 계속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으로. 자, 1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판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원래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서윤이가 지금 아이를 갖고 있어요. 얘가 발로 찬다고 해서 서윤이가 나오자마자 얘를 발로 차요? 아니요. 복수합니까? 안 해요. 아유, 건강하구나 하죠. 여러분, 얘가 차고 얘가 나오는데 아프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아프게 낳는 여자도 있대요. 비교적. 낫나 하는 여자도 있대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무슨 호흡법을 가르치는 여자인데 자기는 몇 분 만에 낳았다 그랬지? 사모님이 보여줬는데. 아무튼 제 주변에 있는 분도 아이를 힘주세요 했더니 힘 한 번 줬더니 낳았대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게 고통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다 사람마다 그게 다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고통은 주셨지만 거기에 조금 더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얘를 평생 동안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엄마가? 윤 권사님 지금 다현이 괴롭게 하세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이를 가진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판일이 있대요. 그 심판이 뭔지 봅시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 여러분, 남편의 머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남편을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게요? 그렇게 안 될 거래요. 그러면 여자들은 그게 괴로운가요?
아니요.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편은 곧 죽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대요. 좀 이따 나옵니다. 남편은 여러분 남자들 잘 들으세요? 모태솔로라도 잘 들으세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곧 죽어도 남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자가 진짜 신기해요. 연애 경험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이 사람의 하나님이 멋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괜히 여러분의 성품 같아 보여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되냐? 존경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여자는 거르세요. 어떤 여자를 거르면 되냐? 혹시 이상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남편을 존경하고 싶어요. 이런 여자를 만나세요.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좀 기대고 싶고 믿을 만한 사람? 그런데 이런 여자는 거르세요. 개처럼 부려먹고 싶은 사람. 신하처럼 부려먹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류에게. 뭐라고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건 원래 상태로 하나님이 돌려놓으신 거예요? 돌려놓으신 거예요? 돌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심판이죠? 근데 죄된 우리들한테는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딱 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되면 삐지고, 이렇게 안 해주면 3일치 삐지고, 이렇게 안 해주면 일주일치 삐지고, 이렇게 안 하면 한 달치 삐지고, 남편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남성연대 대표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여러분 여자 얘기도 할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바울 서신에서 얘기합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자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죠? 3장 16절이 그 근본이에요. 남자예요, 남자. 그 남자가 그래서 곧 죽어도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자는 뭘 하는 거냐? 이제 여러분 봅시다. 1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성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에게 계속 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보 성경 좀 봐. 여보 하나님 말씀을 좀 봐. 여보 내가 여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끔 해줘. 여러분 이게 여자가 요구해야 될 거예요. 내 마음에 맞춰줘. 내 기분에 맞춰줘가 아니라 여보 제발 하나님 마음에 좀 맞춰줘. 여보 나는 돕는 배필이야. 여보를 돕고 그냥 여보의 의를 이루기 위한 내가 아니야. 여보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가 아니고 여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야. 난 그걸 돕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래. 하나님이 이거를 죄된 우리들을 이거를 해주신 거래. 그러니 우리 곧 죽어도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맞춰봐. 나한테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막 주지 말고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좀 보이게 해줘봐. 나 이걸 원해. 여러분 이게 깨져 있는 가정들이 여러분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있어요.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바로 잡으실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요. 남편이 하나님께 혼난 그 워딩이 뭡니까? 너 아내 말 듣고 내 말 안 들었지예요. 그래서 남자가 곧 죽어도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내 말씀보다 더 듣는 거예요. 남편의 의도 아니고 여자의 의도 아니에요. 아내의 의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의가 다 죽고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가정 만드세요. 이런 가정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진짜로요. 여러분 아담이 직장이 있었겠습니까? 하와가 직장이 있었겠어요? 얘네들이 연봉 갖다 싸웠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34평이 필요했겠습니까, 얘네들한테? 아니요. 좋은 옷이 필요했겠어요? 아니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요, 그냥 빨개 벗고 결혼했어요. 빈몸으로 결혼했습니다. 준비 누가 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되면 남자의 머리가 오직 말씀 하나님. 여자는 뭘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남자가 그거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의 방향만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십니다. 남자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먹고 살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땅은 너를 통해서 저주를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먹을 걸 안 주실까요?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 일의 시작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과 2장 15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남자에게 일하라고 시켰어요. 읽어보죠. 29절부터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 뭐죠? 농사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일했어요. 여성의 출산도 원래 고통이 있었고요. 남자의 수고함도 원래 수고함이 있었어요. 아내가 임신해서 여보 나 이거 먹고 싶어, 더 먹고 싶어, 더 먹고 싶어 했으면 나가서 수고해서 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 와이프를 위해서 해줬어야 될 것도 자기 수치 가리기 바쁘고 자기 거 가리기 바쁜 거예요. 와이프 줄 게 어디 있어요? 나 가리기 바쁘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또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 핏불로 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여자가 저 칠칠 맞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저런 나뭇잎만 구하냐? 어떻게 저런 나뭇잎만 구해가지고 저렇게 작게 하냐? 이런 걸 구해야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잘났냐고, 뭐가 잘났냐고. 여러분 이게 아담 내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스토리예요. 근데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물어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복음까지 제시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복음까지 제시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 온 인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밖에 없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고, 이 후손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된 이 마귀 새끼의 모든 계략을 파헤치시고 다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봅니다. 18절입니다. 다시 3장으로 넘어와서요. 18절 시작.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푸성귀는요, 여러분, 사람이 키운 채소나 들에서 저절로 난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사리 같은 것도 다 푸성귀예요. 사람이 키운 것도 맞고요. 근데 거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수 있지만 그걸 수고해서 걸러내야 되는 게 이제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일터가 쉬워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을까요? 여러분, 다 선악간의 주관자들이 일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들, 아담이 따먹었던 그 열매를 먹은 DNA가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공간에 모여 있어서 그래요.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기준이고 다 뭡니다. 어떤 사람이 힘을 갖고 있습니까? 다 그럼 그 사람에 맞춰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나랑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이 딱 그 자리에 가 있다? 그럼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통령 탄핵돼서 지금은 또 다른 한덕수 총리가 저희가 되어 있지만, 또 한쪽은 이재명이라는 그 당대표, 그 두 사람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지금 나라가.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다 선악간의 기준이 되어서 선악간의 판단을 하고 입술로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라는 건 결국 이 땅에서 드러나면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이 땅에서 벌을 받게 되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결국 누구한테 벌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 피할 수가 없고 영원한 형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우리의 나라도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왜요? 죄가 들어와서요. 자, 1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정령 죽는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가정을 다시 돌릴 것들을 주시고요. 그 전에 여자의 후손을 정확하게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남자에게도 얘기하십니다. 너는 수고해서 그렇게 해라. 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뭐죠?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늘의 설교 메시지의 핵심이 나오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지금 다 하나님이 주신,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120살 안에 다 죽게 돼 있고요. 뭐 생명 연장이 됐다고 칩시다. AI가 나왔어요. 뭐 그래요. 뭐 인공심장이 나왔다 칩시다. 뭐 암이 치료된다 칩시다. 그래도 결국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죽거나요? 강도 맞아 죽거나요? 갑자기 그냥 의문사 당하거나요? 결국 사람은 죽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선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았죠. 원래 하나님과. 근데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진짜 하나님께 들으니까 갑자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아멘. 원래 하와 이름이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넌 흙으로 돌아갈 거야. 아담, 붉은 흙. 붉은 흙에서 온 아담아, 넌 흙으로 돌아갈 거야 하니까 아담이 딱 얘기합니다. 오케이. 여자여, 넌 이제부터 하와야.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게 회개기도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는 거예요. 복음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했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했죠? 아담은 이걸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 즉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하나님 이 여자를 통해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생명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여자의 후손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이걸 믿사오니, 이 약속을 믿사오니 이 약속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이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원래 아담이 이름을 줬거든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고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받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져주신 이름이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담이 졌어요. 여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사형선고 앞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믿사오니 주님이 여자로부터 이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자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에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 하나님이 가지곳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양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그 양을 하나님이 잡으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이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옷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닌 존재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사, 즉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이렇게 양의 모습으로 올 거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을 거야. 피를 흘리고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어준 이 딱 맞는 의복과 같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줄 거야. 그럼 봐라, 너희들이 그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여자의 후손이 진짜 이 땅에 올 때까지 구원받을 거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지? 그럼 오신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다.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오실 거지? 다시 오실 그분, 내 안에 계신 그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다. 구원은 오직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끔 내가 세팅을 해놨다. 그러니
너희들 앞으로 내 앞에 나올 때 항상 피의 제사를 가지고 나와라. 이 피의 제사는 아무 흠이 없어야 된다. 아무 흠이 없어야 돼. 왜? 여자의 후손이 아무 흠이 없을 거거든. 아무 죄가 없을 거거든. 그리고 그 흠 없는 양에게 네가 그걸 죄를 안수하고 넘겨주면 그의 흠 없음이 나에게 올 것이고, 그 양의 흠 없음이 나에게 올 것이고, 나의 더러움이 그 양에게 갈 것이다. 여자의 후손도 똑같아? 이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나에게 나와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온 인류에게 주신 레슨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고요. 이건 창세기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함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된 레위기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온 인류에게 수치를 가려주신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졌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가죽옷을 목사님이 오늘 일부러 더운데 입고 왔는데 보십시오. 하나님 이걸 지어서 입혀주셨다고 쳐봅시다. 당연히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봐요. 제 안에 있는 건 죄인이에요. 전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일단 제가 보여요? 제가 입고 있는 가죽옷이 보여요? 가죽옷이 보이죠? 여러분,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이 가죽옷을 먼저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먼저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맞을 영접할 예복이 있습니까? 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그 피로 빤 찬양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만든 가죽옷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 있어요. 이 옷이 그 옷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죽옷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존재인데 마귀 새끼가 계속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게 하고, 결국 입술로 범죄하면 하나님 이 새끼 범죄했대요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한테 거짓말을 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이 패턴이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에게 있었냐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은 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모르고 당했겠냐고요. 뭐지 하면서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울 그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22절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죄인으로서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살면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주기로 하셨고 생명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지옥이니까.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하십니다. 23절 시작.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24절.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 이걸 일부러 지키신 거예요. 천사들 시키셔서 칼들 싹 갖고 불로 그어 놓으신 거예요. 왜?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지옥이니까. 이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걸 이들이 믿겠다고 했으니까. 가죽옷까지 지어 입혀주셨으니까 이걸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리고 이제 에덴의 동쪽으로 이들이 추방당해집니다. 왜? 또 보고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이걸 완전하게 지키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생명나무 찾으려고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도 방송 만들고 난리가 났던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어디 있을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자, 2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그가 시작. 그가 노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히고.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어디에 하나님 숨겨놓으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숨겨놓으셨어요. 아멘? 지금 이 하나님 나라예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강이 쭉 흐르는데 이 강 옆에 따다다닥 있고 이게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있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죄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생명나무는 어떻게 먹냐? 지금 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숨겨져 있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는 어떻게 먹나?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 가야 되죠? 생명을 통해 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이걸 회복하려고 생명나무를 아직도 먹으려고 해요. 죄인인 상태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파수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을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 이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미안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얻으려면 계속해서 그 불칼로 지키고 있는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보내셨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 나야. 갈 수 있는 사실, 그 명확한 진리, 나야. 생명이 나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얻잖아요? 내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죠.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계속 하나님은 반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먹을 수 있어요. 그 먹을 수 있는 권, 그 먹을 수 있는 길,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게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이 선포를 하고 이제 끝낼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내 안에 주어져요. 생명은 미안하지만 다른데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감춰두셨어요. 생명나무를 감춰주셨다는 건 이 세상에서 절대 생명을 찾을 수 없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진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당장 지금 죽고 내일 죽어도 우리 눈에는 죽은 것처럼 이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눈에는 더더욱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었고, 죄 문제를 다 안고 죽으셨고, 내 옛사람은 그때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장례를 치른다 해도, 여러분 내 몸이 화장터에 가서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진리를 흐트리려고 하는 반대되는 마귀 새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 새끼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완벽함이 우리가 이루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완벽한 복음에 내가 1%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룬 게 아니니까 그분의 열심으로 이룬 거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부족한 게 뭐야? 부족한 게 뭐야?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은, 약속하신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보좌가 이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예수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그 생명이 여러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거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는 걸 마음껏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고 오직 그분 안에 있는 거지,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평안이 있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안정이 있길 원하십니까? 마음껏 노력해 보십시오. 세상의 시스템이 그걸 만들어준다고요? 절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길과 진리와 모든 것들, 거짓이 드러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고 그걸 기리는 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진짜 진솔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3장으로 우리 안에 엑스레이를 찍어주셨는데 이 말씀과 내가 어긋난 게 있는가? 이 말씀으로부터 내가 이만큼 벗어난 게 있는가? 내가 0.1mm라도 벗어난 게 있고 내가 어느새 그게 쭉 가가지고 하나님을 마귀가 원하는 뜻대로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선악과는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여자의 후손이 이걸 해결하려고 오셨고 해결하셨다는데,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나라를 주셨고 그걸 상속받게도 하셨다는데 내가 지금 그 수준으로 사는가? 아직도 내가 부족한 자로서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까지 주셨다는데, 그분을 통해서 모든 걸 허락하셨다는데 아직도 난 부족해. 그게 있지만 난 이게 필요해. 라고 변질되고 추가되게 말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걸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회개 기도는 결산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요. 이 건강검진, 세상이 백날 엑스레이 찍어도 나오지 않는 이 죄의 엑스레이를 여러분 오늘 찍고 성령님이 건강검진 해주실 때 묻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제가 무슨 죄 졌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그 정도의 수준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걸 일깨워 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1mm라도 멀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바로 알려주시고 오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했다라는 걸 믿고, 주님, 제가 예수의 생명값으로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의 불로 불일 듯 하게 하시고 잘못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하신 걸 믿습니다.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된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 성탄의 기간에 함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불 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